우리 자유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4층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때 엇갈린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예수님과 귀신이 한 통속이다 이렇게 보는 반응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거 말고 다른 것 좀 보여봐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 반응 중 첫 번째 반응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바알세불은 귀신들을 총칭하는 귀신들의 왕을 대표하는 대중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기 사역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자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자, 뭐 길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쉬운 말씀이에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사탄이 바보가 아닌 이상 왜 자기 부하를 자기 손으로 쫓아내겠느냐? 만약 자기들끼리 싸우고 내분이 일어나면 그 나라가 벌써 망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한 영들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추론해서 보면은 그들 나름대로의 뭔가 질서가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근데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운다면 이제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겠느냐 하는 이제 주님의 반문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에게 이런 지금 이제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셨으며 감탄하고 감사하고 놀라워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태클을 걸고 있단 말이죠. 귀신과 한통속이다. 예.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지금 누구일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다라고 밝힙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들은 평소 자신들의 가르침과 충돌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눈에 가시와 같았던 거죠.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보고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팩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예 그 기적의 출처, 그 능력의 출처를 바알세불, 즉 마귀에게 돌려서 예수님을 깎아내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는 역으로 이제 그들의 이중잣대를 아주 날카롭게 꼬집으시면서 지적을 하시는데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자, 뭐 알쏭달쏭한 말씀이죠. 자, 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인정하는 축기자들,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존재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너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아들들이 아닙니다. 너희들을 추종하는 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추종하는 자들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너희들이 칭찬하고 인정해 주면서 왜 내가 하는 이 축기 사역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축기를 하고 있다면 너희가 인정하는 그 축기자들은 도대체 누구를 힘입어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앞뒤가 맞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니까 너희가 인정한 그 너희 아들들, 그 축기자들이 너희를 정죄하는 재판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 이중잣대를 이제 꼬집으시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 중에 있던 귀신을 이제 쫓아내는 축기하는 자들을 언급하신 것이지, 그 축기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예수님과 실제 같은 권능을 가진 존재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고도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권세를 제압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굳이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지는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 누가복음 우리가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70인 전도대가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이제 대략 세 가지의 가능성을 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 아들들이 누구일까?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유력한 대상은 구약의 배경에서 귀신을 쫓던 풍습을 이어오던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세푸스라는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1세기 유대인 역사가인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역사를 길게 이렇게 조술한 사람이 있어요. 상당히 긴 전집을 지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은 저술 중에 유대 고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미 솔로몬 시대 때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세푸스 자신도 당대에 그런 장면을 보았다. 1세기 때 그런 사람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 자체가 제가 지금 뭐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좀 주술적이에요. 약간 마술틱하고 약간 뭐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기는 했지만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그룹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냐면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자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에게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는가? 이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신비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제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영적인 이제 어떤 맥락과 그런 어떤 이제 질서의 차원에서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인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제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당시 이제 이교도들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자들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이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이제 따라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마술과 주술과 같은 방법으로 귀신을 쫓는 자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 이들은 귀신을 쫓아냈다기보다는 귀신들의 장난질에 놀아난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나 또 그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 주변에 있는 그 주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 들린 그 당사자나 그 주변 사람들이 더 큰 귀신을 섬기게끔 하기 위해서 귀신들끼리 서로 쫓기는 연출을 하는 겁니다. 장난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귀신을 섬기도록 미혹을 하는 겁니다. 이 작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큰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있어서 귀신이 쫓겨나게 되면 이 큰 귀신이 진짜 신으로 여겨지지 않을 겁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다 몰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무속신앙이나 타종교에서 행하는 쫓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사탄의 기만 전술과 같은 것이죠. 여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언급하신 너의 아들들이 행한 쫓기 사역은 주님이 보실 때는 가짜이거나 미혹해하는 어떤 그런 성격의 사역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한가? 지금 주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쫓기 사역이 옳다는 것을 지금 주장하기 위해서
너희가 너희 아들들의 죽기 사역을 인정한다며 나의 죽기 사역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맥락이잖아요. 근데 만약 그들의 죽기 사역이 가짜이거나 미혹해 하는 것이라며 그럼 지금 주님의 사역 역시도 동일한 성격이 돼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역시 아침에는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저는 이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밤새도록 치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을 적었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장면은, 이 말씀은 너희 아들들의 죽기 사역이 진짜 죽기 사역이냐, 진짜냐, 가짜냐, 이걸 지금 예수님이 따지시는 장면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이중잣대를 지적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아예 이제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너희들이 모순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접근한 것 자체가 모순 아니냐,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쉬운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렵게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냥.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들의 실제 죽기 능력을 떠나서 자신들을 추종하는 자들의 죽기 사역은 옹호하면서 예수님의 사역 자체는 반대하는 그들의 모순을 지적하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절 이하를 보면 이제부터 정말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주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단순히 귀신을 쫓고 안 쫓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특별히 여기에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데요. 원래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으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혹시 출애굽기에도 이와 유사한 표현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손가락이 나와요, 손가락. 출애굽기에서 손가락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언제 나오냐면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이제 그 10가지 재앙을 실행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세 번째 재앙 때 마술사들이 그걸 흉내내려고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바로에게 이렇게 변명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8절 19절 시작. 요술살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손가락이 없네요. 자, 19절 말씀 다시 볼게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원래 이 단어가 손가락이라는 단어예요. 직역하면 손가락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한다고 해서 그냥 권능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마치 제2의 출애굽과 같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넌지시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애굽의 거짓 요술사들과 달리 실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한 모세처럼 그렇게 예수님 자신도 바로 진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서 지금 이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권능을 가지고 거짓된 귀신의 역사를 몰아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동일한 이 사건에서 손가락이라고 이제 표현하지 않고 성령이라고 마태가 표현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실제로 성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권능이 무엇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권능의 기도 제목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구하는 그 기도는 그 기도의 동기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주님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뭐냐? 너희가 이 나라를 받아들이겠느냐?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이제 집을 빼앗는 비유로 한번 풀어내시는데요. 우리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자, 이제 무슨 말씀인지 감이 오시죠? 여기에서 강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강한 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강해요. 사탄은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즉 무장을 하고 세상을 지킬 때는 그의 소유가 안전하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사탄의 손아귀에 있을 때는 그게 다 사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더 강한 자가 왔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강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더 강한 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을 굴복시킬 때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믿고 있는 무장이 뭡니까? 사탄이 내세우는 사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마귀가 내세우는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사탄에게 있는 권세가 뭐예요? 죽음의 권세죠. 사망의 권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권세예요. 온갖 죄악의 권세들로 사람들을 결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강한 자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말입니까?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의 재물을 나누신다는 겁니다. 나눈다는 것은 재물을 나눈다 그러니까 여러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전쟁터에서 노략물을 획득한다는 그 뜻이에요. 사탄이 갖고 있는 것들을 다 이제 빼앗았다는 뜻입니다. 사탄에게서 취할 노략물, 이게 뭡니까? 사탄에게 종로로 타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다 끄집어내셨다는 거죠. 탈취하셨다는 거예요. 노략물을 취하듯이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시는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탄보다 힘이 세서 죄의 권세를 뚫고 나오는 것 아닙니다.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그 손아귀에서 끄집어내오셨기 때문에, 그 전투에서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치열한 전투예요. 치열한 전투. 그래서 주님은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중립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회색지대가 있습니까? 뭐 아니면 도죠. 적 아니면 아군이죠. 자, 23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중립이 없다는 말이에요. 참고로 여기에서 해친다는 말은 흩는다, 분산시킨다 말입니다. 흩는다, 분산시킨다. 요한복음에 보면 일에 의해서 양들이 흩어지고 분산될 때, 흩어지고 쫓겨갈 때, 그때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양들을 해친다 그러죠. 이리들이 와서 양들을 해친다는 겁니다. 학생들 해친다 그러니까 양을 뭐 이렇게 상하게 해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풀어 해친다고 할 때 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주님의 사역을 거부하고 비난하는 자들, 이들은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이고 곧 주님의 백성들을 흔든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심기가 상당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 종교인들로서 아주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본이 되어 정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모습으로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지금 주님께서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주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대적자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한 엄청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고에 대한 마지막 비유를 하시는데
바로 앞에서 언급한 이 집을 빼앗는 비유의 연장선상에 있는 빈집 비유입니다. 자, 우리 24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 구절을 읽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는 겁니다. 네. 귀신이 나가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깨끗해졌어요. 근데 25절에 보니까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죠. 뭡니까? 집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청소가 됐는데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그분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의 사역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그들의 집이 청소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타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의와 전통을 고집하며 자신들의 마음을 그냥 빈집으로 남겨두고 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26절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 오늘 이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주님을 내 집에,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온전히 영접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심하게 안 좋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짜 핵심은 뭐냐? 주인이 바뀌었느냐, 바뀌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뭐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신비한 체험과 기도 응답, 이런 거 뭐 다 중요한 거긴 해요. 이런 것들이 또 우리의 신앙에 큰 활력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행하게 되면 그게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죠. 그러니까 집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합법적인 집 주인으로 임재하지 않으시고 모시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런 사역들을 하고 내 마음도 이런 역사들을 일으키고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일을 경험하고 하는 것이 내 나름대로 정말 수고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한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주님께서 보실 때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진짜 핵심은 주인이 바뀌었느냐 바뀌지 않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신앙의 중립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우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강한 자에 매여 여전히 세상과 보타며 죄의 종로로 타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강한 자에게 매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전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더 강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나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제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명절이 되면 집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이제 음력설이다 보니까 그래, 뭐 제가 항상 음력설마다 다짐하는 겁니다. 오늘부터가 시작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 다짐 속에 진정한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흩어진 자녀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청소한 그 집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시냔 말이에요. 지난 오랜 세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는 과연 이전보다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형편은 과연 이전보다 나아지셨냔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셔야지만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꼭 새기시면서 이제 음력 설을 맞아 더 강한 자이신 주님과 함께 새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